위기를 구원의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보게 될 시편의 내용들은 맨 앞에 있는 어,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순례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순례자들이 함께 부르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순례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124편은 순례 시편 중에서도 감사 시편으로 통칭이 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1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인도자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회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이제 말해보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이제 말해보자.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인도자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이라는 전제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 편에 안 계셨다면 우리가 험한 일을 당했을 텐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 우리 편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셨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절, 3절의 내용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 치러 일어날 때 3절의 대적자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 편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4절에 물의 덮음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과 불도 그들을 삼키거나 태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진작에 이방의 그 노여움과 불이 또 물이 그들을 다 태우고 다 휩쓸어 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고 이스라엘아 우리는 이것들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감사는 찬양으로 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면서 이제 감사의 제목,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편에 계셔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 얘기했다면 이제는 감사가 찬양으로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찬양하라 라고 감사가 찬양으로 변합니다. 뭘 찬양하냐면 우리가 대적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였던 것을 찬양합니다. 7절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음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과 조금 대조될 수가 있어요. 이제 불과 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닥치는 어떤 이제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달라요. 씹히지 않았다,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오면서도 여러분 올무에 걸리시지 않으셨죠? 누군가 여러분을 이제 이로 씹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씹히지 않았다,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걸어가고 싶은데 쭉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먹을 거 잘 먹은 겁니다. 그냥 일상을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상이라는 것 또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지금 이 순례자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냥꾼의 올무에 내가 걸리지 않아.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르죠. 우리는. 근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 모르죠. 근데 그 수많은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 주셨는데 하나 어떤 거에 딱 걸리면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거야? 날 돌봐주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데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우리는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또 당할 수 있는 사고에서 우리를 대부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한두 가지 우리한테 걸려드는 어려움들, 그게 찾아오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일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의 입에 씹히지 않고 누군가 쳐놓은 함정에 내가 걸리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불과 물에서 놀랍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도 물론 찬양하지만 누군가에게 씹히지 않고 걸리지 않았음,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평안히 넘어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출근하고 아무 일 없이 귀가하고 또 여러분의 손자들이 아무 일 없이 자기의 일상들을 살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모든 일상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려고만 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가끔 TV 틀면 한문철의 뭐 그 블랙박스인가 그 재밌게 보게 되는데 뭐 정말 불의의 사고예요. 아 이거 저도 못 피할 것 같은 그런 교통사고가 정말 하루에도 수십 건이 일어나요. 아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거 운전하겠나 싶어요. 정말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데 막 튀어나오고 막 와서 들이받고, 나는 제대로 섰는데 뒤에 있는 차가 보지를 못해갖고 졸다가 그냥 뒤에서 들이받아요. 그냥 막 큰 화물차들이.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누가 화물차에서 날 들이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자기 일상이 잘 지켜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자꾸 도와달라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내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한테 가면 돼요. 결국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면 제일 힘센 사람, 조금 힘센 사람 말고 제일 힘센 사람, 제일 부자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죠. 제일 힘세고 제일 부자, 제일 지혜로우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언제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그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25편으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은 125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우리 1절 말씀, 12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 같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확신으로 가득한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확신하는 자, 주님을 완전히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애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이 꺾지 못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얘기하고 뭐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절대 난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믿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사진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와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면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뭐 좌절할 만한 일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지키십니까? 산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히 두르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앞에 124편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거죠. 내 편에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왜 온전히 설 수 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을 두르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두르고 있다는 것은 보호막을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를 먼저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해서 뚫고 나와야 우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두르신 거죠. 싸워도 누가 대신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당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악인들의 규라고 나옵니다. 악인들의 규는 이제 왕이 들고 있는 큰 지팡이 같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규가 있다는 것은 악인들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잠시 동안에 악인들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들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자들을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들아 그 악한 자들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세워진 권세라고 다 선한 권세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잘 알지 못하고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 알고 쉽사리 그들의 모습들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제 덥석 손을 잡게 되면은 악인들과 손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들과 절대 손을 잡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에 손을 대지 말고 자기의 손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몰아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제는 찬송이 바뀌어 기도가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은 기도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시인은 악인들이 휘두르는 권력 앞에 선한 자들이 얼마나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지를 봅니다.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선대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그 악한 세상에서 선한 자들이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이에 반해서 타협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가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가던 길을 버리고
악인들과 연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3절의 말씀처럼 결국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악인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잘 가다가 5절 말씀처럼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러니까 굽은 길로 치우쳤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이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인들이 정권을 잡고 악한 길로 자꾸 행하게 되면 그쪽으로 굽어 들어간다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들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의 정권을 붙들고 있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고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악인들은 몰아내고 선인들로 이 땅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 자들,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수많은 어떤 우리를 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걸려 넘어질 올무를 쳐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잘 피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겠냐? 우리의 살아 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는 도와준 적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누리고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 여러분 가시던 의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로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무 도움도 없네,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굽은 길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날에 그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숨어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